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고 성장했습니다. 그의 나이 75살이 되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전환을 가져온 사건이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바로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사랑하는 아내를 데리고 믿음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가 소명받은 25년 동안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은 많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성숙하지 못한 믿음 때문에 실패와 좌절을 얼마나 많이 겪게 되는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거기서 큰 봉변을 당합니다. 아내를 빼앗길 뻔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2번이나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몸종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영적 무능과 침체기에 빠져들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하고 방황할 때에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말씀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꿈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 믿음의 삶을 시작한 지 25년이 지날 때에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아브라함은 접어듭니다. 사라가 아이를 잉태할 수 없다고 판명이 되었을 때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충격으로 와닿았겠습니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낳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크게 깨닫습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생활, 아브라함의 사고는 큰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일 후에 아브라함 부부는 평안한 믿음과 축복된 삶을 누립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생애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델 케이스처럼 된 생애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노년기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아브라함의 노년과 서자들이란 제목으로 창세기 강해 64번째 시간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후처를 취해 자녀를 낳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늙은 나이에 후처를 맞이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2가지 이 의미를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이유입니다. 사람이 살다가 노인이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고독과 외로움이라고 노인들은 말합니다. 노인에게 배고픔이나 질병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대화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노인에게 가장 큰 슬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기에는 대화할 상대가 있어야 되지요. 노년기가 될수록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우울한 노년을 보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노인들 중에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나는 저런 사람들과 수준이 맞지 않아서 친구가 되기 싫다나 하곤 하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혼자 있으면 여러분 자기만 손해입니다. 인간사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 70을 넘으면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비슷해지고, 나이 80을 넘으면 공부 많이 한 사람이나 공부 별로 하지 못한 사람이나 비슷해지고, 나이 90을 넘으면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나 비슷해진다 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권사님 그렇지요? 비슷해집니다. 나이 80, 90이 돼갖고 뭐 미인이니 뭐 못생겼느니 많이 배웠느니 그걸 어쩌겠다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인생입니다. 70세, 80세가 넘은 노인이 무슨 수준 차이가 난다고 사람이 많은 곳에 안 가면은, 어울리지 않으면은 결국은 자기만 손해입니다. 자기만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노년기에 후처를 맞이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사라가 죽었지요.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도 아브라함은 한 40년을 더 산다고요. 예. 그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지만은 고독을 이기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게 된 것은 영적인 이유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다 알 길은 없습니다. 구속 역사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중심에 대해서는, 아들 이삭에 대해서는 성경이 얼마나 많이 설명을 했습니까? 그러나 중심이 아닌 변두리에 대해서는 성경 그냥 지나간다고요.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99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은 보라, 내 언약이, 이삭을 주면서 하는 말입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히브리 민족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만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이삭이 출생하기 1년 전이지요. 그 13년 전에 이미 이스마엘은 출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브라함이 어떤 언약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가 저질린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다고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 역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아브라함의 실수로 그것이 이루어졌는가? 이스마엘의 탄생, 아브라함의 실수로 말미암은 이스마엘의 출생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졌는가? 그게 다 아닙니다. 이삭만 가지고는, 그리고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통해서는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25장 1절에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라는 말씀에 열쇠가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두라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더라도 그두라를 통해서 6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손자 7명을 낳고 증손자 3명까지 오늘 성경에는 그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6 아들과 6 손자와 3 증손자까지 우리가 그 이름을 다 기억할 필요도 외울 필요도 없지만은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몇몇 이름들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수아를 낳았고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수아가 누구일까요? 욥기 2장 11절에 보면은 욥의 3 친구 가운데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를 통해서 빌닷의 조상인 수아를 낳았다는 말입니다. 또 2절에 보면은 미디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미디안 족속 아닙니까? 기드온과 기드온의 300용사와 미디안,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창세기 37장 28절에 보면은 요셉 시대입니다. 그때의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미디안 사람들, 미디안 상인들, 그리고 또 이스마엘 상인들 섞여가지고 내려가고 있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요셉을 은 20에 사가지고 애굽 사람들에게 높은 값을 받고 판 사람이 바로 미디안의 상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아브라함 이후 500년 이후의 사건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고 합니다. 여기에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 그의 딸 십보라는 모세의 아내가 되고 모세의 장인이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처남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하는 길잡이가 됩니다. 호밥이라는 사람은 길잡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두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 그 미디안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국가를 건설하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이스라엘 곁에서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욕산과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라고 합니다. 이 이름들 가운데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바라는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 스바 여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 가운데 10왕들이 등장할 것이다 약속을 했잖아요. 바로 아브라함의 노년의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6명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이 다 나라를 세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름들 가운데 또 아수르라고 하는 나중에 대제국을 세우는 조상도 등장을 하고 있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본문 13절에서 16절에는 약속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못해 육신으로 낳아버린 자식 이스마엘이 등장합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는 그 이스마엘도 12아들을 낳았는데 다 부족의 지도자, 나중에 왕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들은 단순히 인간적인 필요에 의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언약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노년기에 아내 사라가 죽자 그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취하게 되는데 그 후처 그두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루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열국, 이스라엘의 아버지만이 아니고 열국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노년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없고, 우리가 실수를 하든지 우리가 무슨 계획을 통해서 일을 성사시키든지 간에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노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둘째로, 노년기에도 경건한 신앙인 아브라함을 봅니다. 본문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18절까지는 족보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심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의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신앙적 지혜와 하나님의 언약을 보존하려고 하는 그의 경건성을 보게 됩니다. 알다시피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은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8자녀를 낳았지요. 그두라를 통해서 6, 사라를 통해서 이삭, 그리고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이 몇이었다고요? 8명이라 했잖아요. 지금 주일학교에서 노래를 복음성 부를 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생각나지요? 네. 메시아 언약은 8아들 가운데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지키고 이 언약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재산을 다 이삭에게 넘겼다고 합니다. 이삭을 지키기 위한 아브라함의 지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당대의 최고 부자의 지위에 이름을 올린 사람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이런 사실을 묘사하는 부분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망갔다가 돌아올 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므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그는 큰 부를 누리고 있었음을 말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소돔성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이 전쟁을 만나갖고 포로가 돼서 끌려가 버렸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키운 가병 318명을 데리고 밤길을 타고 쫓아가서 연합군을 상대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조카 롯과 소돔성의 사람들을 찾아온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병이 318명이었다. 그렇다면 그 부인들과 자식들을 생각을 하면은 아브라함의 집에는 부양가족이 1000명이 넘고 있었습니다. 종들 빼고도. 이것은 아브라함이 당대에 강력한 부족의 장으로 등장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기 서자들에게도 먹고 살 만큼 재산을 다 분배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모든 소유와는 달리
당시 서자들은 재산 상속을 요구할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는 대로 받는 것이 당시 서자들의 위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외에 그 서자들에게도 먹고 살 만큼 재산을 다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언약 보존을 위해서 특별한 조치 하나를 자기가 살아있을 때 취합니다. 죽음을 준비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자기 생전에 서자들을 전부 다 동쪽으로 가서 멀리 떨어져서 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는 아브라함이 낳은, 자기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낳은 자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가 노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받았는데, 이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사소한 분쟁이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재산을 나눠주면서 너 동쪽 멀리 가서 살아라. 이런 조치를 노년에 죽기 전에 아브라함이 취합니다.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복을 받았고 그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삶,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삶을 아브라함은 맛을 보고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노년기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사람은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에 참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솔로몬이 누리지 못한 것은 없을 정도로 그런 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마지막에 내린 교훈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젊었을 때입니다.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정치 얘기, 경제 얘기, 돈 얘기, 문화 얘기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남는 것은 참된 하나님 신앙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대화하면서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신앙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져버린다 이거지. 아침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이슬이 맺힌 그것이 사라지는 것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참된 하나님 신앙만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유명한 정치인인 김종필 씨는 아주 유명한 말 하나를 남겼습니다. 정치 허업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정치는 허업이다 이거지요. 그는 대한민국에서 1인자는 못했지만은 많은 2인자로서 1인자를 만들어낸 수십 년 동안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했던 말, 아무리 열심히 정치를 해봐도 남는 게 없다. 허업, 직업인데
업인데 헛거드라는 겁니다. 정치 허업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치가가 죽기 전에 남겼던 말, 허업입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앓고 있습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마지막에 남는 거 없습니다. 남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참된 하나님 신앙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사람은 젊은 나이에 신앙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신앙에 타협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솔로몬의 삶에 지혜가 담긴 말이었고, 지금 노년기를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이 젊어서부터 바른 신앙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노년기에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젊었을 때에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중년기를 지나 노년기에 이르면은 그 열정, 그 순수함, 그 간절함, 그것을 잃어버리고 메마른 그런 영적 생명력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옛날에 그래 봤다는 겁니다. 나도 젊어서는 그랬지라는 겁니다. 지금은 말라 있다는 겁니다. 과거의 추억 속에서 사는 겁니다. 목사들도 목사가 될 때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젊었을 때는 영적으로 대단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나 노년기에 영적 생활에 실패해버린 경우가, 그리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지금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대단한 영적 파워를 가지고 젊은 날에 성도들을 인도하고 궁궐 같은 예배당도 짓지만, 그러나 노년기에 그 생명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저분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쳤는데 그게 진짜가? 비난의 대상이 돼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서 중년기든 노년기든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아브라함은 늙은 나이에 바라는 그의 삶의 지혜를 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운데 붙들고 있습니다. 그는 삶을 마감하고 있는 그 마당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유지하고 그것을 지키면서 내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다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 일들 가운데 하나가 그가 노년에 낳았던, 후처를 통해서 낳았던 6 아들들, 나중에 다 열국을 이루는 조상들이 되는 그들을 동쪽 멀리 가거라. 그리고 내 눈에 보이지 말라. 멀리 가라. 우리 나중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장례를 치를 때에 그 6 아들은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스마엘하고 이스라엘 턱 밑에 딱 살고 있는 이스마엘하고 이삭 둘이서 아버지 아브라함 장례 치릅니다. 멀리 가라 이거지요.
이스마엘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쫓아냈잖아요. 재산을 준 것도 아닙니다. 마실 물 한 병 주고 가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는 아브라함이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스마엘은 이삭 턱 밑에 다 살고 괴롭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낳았던 후처를 통해서 낳았던 6 아들 재산을 주면서 멀리 가서 살아라. 노년기에 아브라함의 신앙이었고 아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경건성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잠언 4장 18절과 19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두움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브라함의 길은 돋는 햇살과 같아서 크게 빛나고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된다. 아브라함의 시작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 점점 돋는 햇살같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명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불신자들은 어두운 가운데 살다가 완전한 어두움에 들어가고야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은 돋는 햇살과 같아서 점점 인생이 밝아지고 죽으면 완전한 광명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수하다가 죽은 아브라함입니다. 본문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에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지요? 75살. 몇 살에 죽었지요? 100살, 175살.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지요? 100살. 아주 재미있지요? 우리의 표현 가운데 장례식에 가게 되면 우리 목사님 어머니 한 분이 누가 돌아가셨다고 조금 전에 또 연락이 왔어요. 우리 장례식에 가게 되면 호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장례 가운데 호상이라고 하는 말. 이 호상이라고 하는 말은 건강하게 늙고 장수하다가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다가 죽는 경우, 그것을 호상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호상이라고 하면은 건강하게 장수했다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지만은 그게 이제 전부가 다 아닙니다. 건강하게 장수하고 자식이 잘 되는 복을 보다가 죽는 걸 가리켜서 우리 조상들은 호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느 호상하고 비슷한 말 하나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향년, 히브리 말로 샤네 하이, 이 말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건강했고 장수했고 형통을 누리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재산까지 다 나눠져 갖고 조선이 복을 누렸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서 영혼이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이 떠나면 육신은 금방 썩고 맙니다. 하루만 지나면 냄새납니다. 성도들은 그 영혼을 받아 천사가 받아서 천국으로 인도해 갑니다. 천사의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성도의 영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거지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신자의 죽음과 불신자의 죽음은 다릅니다. 신자는 죽으면 천사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 품에 이르게 되지만은 불신자는 지옥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죽을 때 뜨겁다고 괴로워하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정육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미 다 정리된 고기를 우리는 사지만은 옛날에는 도살장에서 이렇게 고기도 사고 그래 했잖아요. 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에 소가 뭘 아느냐? 그래 하지만은요, 어떤 소는요, 끌려가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는 걸 아는 거예요.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끌면 잘 가는데 개 잡는 날에는 다 안 가려고 앞발을 딱 버티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거든요. 사람이 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 간다. 그 영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발바둥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죽을 때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것은 이 육신에서 빠져나가면 지옥 떨어지니까. 그래서 안 빠져나가려고, 다르게 표현하면 안 죽으려고 몸부림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육신에서 떠나게 되면 영원한 어두움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을 불신자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면 꼼짝없이 그 영혼은 육체와 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는 순간을 많이 보는 사람이 의사지요. 그와 비슷하게 목사도 참 죽는 광경을 많이 봅니다. 성도들 중에 죽는 광경을 목사를 안 통하고 죽는 경우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목사한테 알리지 아니하면 도리가 없지만은 목사가 아는 한은 모든 교인은 죽는 과정을 목사가 지켜봅니다. 신자들은 비록 질병이 있어서 고통을 받는다 할지라도 죽는 순간에는 행복하고 평안한 얼굴을 짓게 됩니다. 천사가 그 영혼을 받들어 하나님에게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죽을 때는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런 기도를 남기면서 평안과 소망 속에 죽어야 됩니다. 또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에 보면은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천당 가는 성도의 외침인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탁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죽음도 평안과 소망 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성도는 돋는 햇살같이 돋아오르다가 광명에 이르다가 완전한 광명에 들어가게 된다.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가운데서도 불신자는 곧 악인은 어두운 곳에 헤매다가 완전한 어두움에 더 어두움 속에 떨어지니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서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죽었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장례식은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공동으로 치러졌고 시신은 아브라함 자신이 아내를 위해서 사놓았던 하나님이 이 땅을 준다고 했는데 그것을 믿고 매장지를 사놓았는데 그 믿음대로 아브라함은 그 굴에 장사 지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조상에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조상들은 지금 어디에 묻혀 있습니까? 좀 메소포타미아에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죽음을 가리켜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매장지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가졌던 데라 그 신앙을 그도 가지고 그 신앙의 반열로 그도 들어갔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하는 그 말은 그가 조상들의 믿음의 세계에 들어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5장 15절에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지금 부름받아가 얼마 되지 않을 때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죽음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의 사건도 그냥 이루어진 것은 없습니다. 그는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의 이름 또한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마엘의 후손인 모슬렘 사람들까지도 아브라함은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적인 꾀를 부리다가 낳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과에는 이스마엘 때문에 시끄럽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스마엘과 첩 하가를 집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치의 양식과 물을 주면서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쫓겨난 그들은 죽음의 위기에 몰려가지고 부헬라의 로이 그 하갈이 부르짖었던 그 장면을 우리가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아브라함을 원망을 하고 얼마나 태어난 이삭을 원망했겠습니까?
한이 맺혔죠. 살려달라고. 그렇게 모질게 쫓아냈기 때문에 아브라함 역시 마음은 편치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죽음에 이삭 턱 밑에 살고 있는 이스마엘이 그 소식을 듣고 이삭에게 찾아와서 함께 아버지 장사를 치릅니다. 물론 그날은 아주 화목합니다. 평소에 이삭과 이스마엘은 교류도 없었습니다. 형제지만은 배다른 형제이기 때문에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례식에는 그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장례를 치르는 그 침묵의 시간, 그 서먹서먹한 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모든 인류를 대상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선택하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치게 될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자로 오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뿐만 아니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2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할 때까지 그것을 보존하고 지켜야 되지만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고 난 다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은 다 하나다. 아브라함은 바로 이 꿈을 내다봤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그것을 바라보다가 죽었다 라고 히브리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죽음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 그의 죽음은, 그의 노년은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가지면서부터 놀라운 환상과 약속과 축복을 소망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 축복과 약속과 환상은 그 아들 이삭에게 다 넘겨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조상의 믿음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행복이 무엇인가? 진정한 행복은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이고 우리의 노년기에 표상이 되어 주고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브라함의 노년기는 그가 가졌던 상처와 고통을 다 씻어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으로 아브라함은 마감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었던 사람의 표상입니다.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심정으로 아브라함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젊은 시절부터 참된 신앙에 집중하고 노년기가 되어도
신앙의 생동감을 유지하며 살다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광명에 이르다가 완전한 광명에 들어가는, 광명 속에 우리가 살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완전한 광명,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은총이 아브라함의 노년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메시지에 우리 모두 은혜가 되고 이런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 노인이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죽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벌써부터 이제 건강에 자신이 없어요. 전에는 이런 생각은 안 들었는데, 어디가 좀 이상하면은 막 신경이 딱 집중이 됩니다. 우리 다 약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가, 돋는 햇살같이 하나님을 믿다가 그 믿음 안에서 광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생애는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